아모스서 3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모스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아모스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남유다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농부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실제 활동하는 그 지역은 남유다가 아니라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남유다 출신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농부 같은 데 와서 또 북이스라엘 남의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하니까 잘 듣지 않겠죠. 잘 안 듣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제 총 9장인데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하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된다.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잘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쭉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을 수 있어요. 한 나라가, 우리도 북한과 남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데도 모르고 계속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은 그냥 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렇게 막 큰 이 동물 떼가 있는데 앞에서 막 달려가니까 뒤에 있는 동물들은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맨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뒤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모르고 그냥 앞에서 다 가니까 그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모스서니까 지금부터 한 2000 몇백 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들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믿고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데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잘못, 물론 1장, 2장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 6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도 잘못하면 결국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뭐냐? 3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잘못들이 하나씩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으면서 어떤 잘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1절, 2절은 앞으로 하는 6장까지의 이 전체 3편의
설교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서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절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지금 애굽 땅에서 올리신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너희만 2절에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을 내가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여기 알았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 알았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너를 특별히 알았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알았다라는 말은 사랑한다, 너희와 교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녀간의 사랑할 때도 이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너희들을 알았다, 사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로 봐도 5분의 4가 안 믿잖아요. 5분의 1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으니까 나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걸로 그치고 나는 특별하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사랑하게 되잖아요. 더 그 애들 중에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 애들 중에 어떤 애를 보면은 특별히 사랑받으니까 특별히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나는 사랑받으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감사해야 돼요. 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특별히 이렇게 자녀 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이게 바른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랑받으니까 우쭐거리기만 해요. 너들은 지옥 갈 마귀의 자녀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근데 그게 잘못된 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선민의식만 가지고 타민족에 대해서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이방인들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참 감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자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데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놀고 전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는 신앙의 ABC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그걸 받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한, 이게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언짢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 이후에 이제 징계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징계의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를 우습게 여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모스가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 하고 지금 들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듣는 것이.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냐.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쭉 한 6절까지 한 후에 7절을 말씀하는 것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아모스가 그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편의 설교가 쭉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듣는 사람의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냥 졸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듣지를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듣긴 들어요. 근데 들을 땐 굉장히 좋은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또는 오늘 하루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 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이기 때문에 기억되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볼 때에 참 잘 살았던 그 순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말씀과 무관하게 산 그 하루 또는 그 한 주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무 말이나 막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 아모스와 같이. 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의 부분인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9절에 이제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스도스의 궁궐, 이것은 이쪽에 블레셋 쪽이죠. 애국 땅 등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너희들 보고 와서 징계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잘못이 무엇인가? 그 요란함과 학대함. 여기 이제 9절에 학대함이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학대한다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우리가 아동 학대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힘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
권력자가 힘없는 백성을 학대하는 것, 이것을 와서 보고 이제 심판해라 너희들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면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핵심은 권력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약한 사람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북한 땅에 그 3대에 걸친 이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 착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한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북한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러한 포악함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꼭 북한만인가? 이 남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소위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있어요. 돈 많고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이 약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학대하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힘이나 권력을 가질 때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 옆에 완장 차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완장 하나 채워주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얕잡아보고 하는 이런 것이, 이게 그 성향이, 인간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그런 힘과 권력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돌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조계에 자기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러면 그 약한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만 주면 힘 있는 자들은 다 석방, 힘 없는 사람들은 빵 하나 훔쳐도 3년, 이런 세상, 구부러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의롭게, 공의롭게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 편에 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자들은 염소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돌보는 사람이라 너희들이 양이요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볼 때 더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이다 하는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